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수천안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하는 일을 청하옵니다. 이 부분 시작할 부분입니다. 천수천안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하는 일을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그 신원려 원만상어가 주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다란히 펴고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전령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란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란히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이렇게 다란이를 청하는 개송을 이렇게 읊는 건데, 우리가 천수경을 아니면 불교에서 기도를 할 때 제가 언제나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기원을 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기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 때 아니면 내가 정말 필요할 땐 누군가에게 기원하고 의지해서 나에게 힘을 얻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거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뭘까? 내가 관세음보살님께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처럼.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천룡과 성현과 우리 절에 있는 모든 신장과 그 외의 모든 힘이 있는 부처님께 기회한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나를 또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작용을 하는 거죠. 염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마음을 집중을 해서 염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지게 하는 힘을 쫙 만든다. 이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염을 하고 그것이 흔히 이야기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아니면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정신을 막 갖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절에서 하거나 교회에서 하거나 성당에서 하거나. 그러나 절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정말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기원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이 없다 그러면 무언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복이 없는데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거는 갚아야 되는 마이너스가 이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거죠. 제가 강조를 저번에도 했듯이. 그리고 내가 복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지금 눈앞에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당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염의 기운으로 많은 신들과 신장님들께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원을 하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고 이 전제 조건은 언제나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을 실현하고 있어서 선업을 짓고 있는 것, 평소에. 이것이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기도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정말 절에 와서 부처님께 또 불보살님께 신장님께 간절히 기원하고 기도하는 이것 또한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는 전제 조건은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내 업에서 선업을 계속 만드는 힘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또 내가 세상에서 탁 나가서 당당하게 착한 선업을 짓고 가고, 악업은 이렇구나 알고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업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줬어요. 업을 바꿀 수 있냐고, 못 바꾼다고. 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불교는 업을 바꿀 수 없다 그러면 불교 자체가 존립하지 않아요. 모든 불교 외의 종교는요, 업은 바꿀 수 있지가 않아요. 그냥 신의 신성에 따라서 사는 거고, 신성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힌두교 수행이건 아니면 교회에서 신에게 기원을 하는 것이건 모든 것은 다 신의 섭리에 의해서 나는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라는 업이라는 존재는 내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고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삶이에요. 신을 믿는 분들의 삶은. 제가 그래서 흔히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야기하는데 마음을 종합해 놓은, 그래서 근본 찾아가서 근본이 있어, 참나가 있어, 참나를 보면 행복해, 이 이야기를 비판하고 제가 이건 불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불교는 내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나를 제대로 알고 해나가는 것이지, 참나를 딱 봐서 내 안에 참나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딱 알고 나면 무언가 이 세상에 내가 다 진리를 안 것처럼 그렇게 누릴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를 제대로 알고 현실 속에서 나의 업을 내가 제대로 보고서 이 업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 부분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선업, 복덕을 갖게 하는 근본 이유예요. 왜? 지금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의 행위가 만들어 놓은 거고, 미래에 다가올 나는 지금 나의 행위가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실하게 안다고 한다 그러면 인과에 대해서 내가 살필 수 있고, 인과를 살핀다는 것은 내가 인과를 주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미래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나를 제대로 해체해서 계속 보면 근본 자리라 그래서 근본에 뭐가 있어, 뭐 신성이 있어, 참나가 있어, 뭐가 있어, 이게 아니고 나를 계속 해체해 가다 보면 변화 속에서 진정한 나? 이런 거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변화 속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한 번에 딱 알게 된다. 이게 알게 되는 게 이게 무슨 깨달음 공성을 알고, 공성이라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공성을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니까 어려운 것처럼 인식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체해 가는 거예요. 해체해 가면 나라고 하지만 나를 고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나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마음도 변화하지, 겉모습도 변화하지, 오온은 흐른다라고 하듯이 나라는 존재를 오온이라고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다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이라는 성품으로 설명할 뿐이지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걸 딱 보면 나는 변화하고 있잖아요. 업도 변화하고 있어요. 과거의 업이 있어 지금 나를 만든 것은 고정되게 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다 변화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변화해서 가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변화하고 있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상태로 행복하게, 내가 이 현상계의 모든 업을 누릴 수 있게. 그러면 현실이라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인 거지 현실을 벗어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즉 현실 안에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 구현시킨다,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되게, 자비로운 관세음 보살님처럼. 그것이 대비심에 달하니를 청합니다 하는 이유예요. 거기에 자비로운 관세음 보살님께 절하는 이유고. 왜 절할까? 관세음 보살님께 복 주세요 절한다. 이것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두 번째예요. 관세음 보살님께 절하는 이유는
저도 관세음보살님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하면서 무언가 나라는 상, 나는 이래, 나는 요래,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내 고집은 이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거야를 다 내리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께 내리면서 나라는 존재는 변화해. 나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고정시킬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집착하면 안 되고 행복하고 싶어요. 그 행복을 향해서 나는 내가 복을 지어갈 수 있어. 관세음보살님처럼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을 낼 수 있어. 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내가 행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는 건데 이걸 노력했다고 내 안에서 했어 라고 어떤 것으로 딱 고정시켜 버리면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마음이 생겨요. 어떤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그러면 친하다는 건 뭔가요? 우리가 흔히 친하다는 건 내가 저 사람이 거리낌 없이 대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밤늦게라도 전화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전화해도 나는 전화 받을 수 있고 내가 힘들면 부탁할 수 있고 힘든 걸 부탁했을 때 들어줄 수 있고 그런데 이 친하다는 것에서 정말 못됐다는 사람의 마음이 나와요. 왜? 나는 이만큼 줬는데 그래서 내가 꺼리낌 없이 친해라고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 먼저 생각하고 자기 좋은 거 먼저 생각해서 안 들어줬다. 그럼 내 안에서 확 올라오는 거죠. 와, 이 배신자, 이 못된 사람,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나랑 친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도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악업의 마음이 확 나와요. 내가 한 만큼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요. 그런데 한 만큼 받을 수 없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이걸 볼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흔히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복덕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줬는데 상대가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 그러면 마음속에서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큰 사람이니까 베풀어야지. 이럴 때 나는 복덕을 짓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처럼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상대에게 내가 해준 것처럼 상대에게도 나 이렇게 힘든데 도와줘야 했는데 상대가 나 지금 힘든 상황이야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쟤는 왜 저래? 저 못된 사람, 배신자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 그러면 나는 아직 기도가 모자르고 함이 없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했다는 마음 속에 내 자신이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는 게 아니고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로서 내가 생각하는 나는 했어. 상대도 이래. 라고 딱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괴로움의 시작이니까. 집착하는 시작이니까. 집착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 내가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상대도 이런 사람이야. 상대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친한 사람에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줄 수 있어. 베풀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힘든 상황이라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못 해줘. 그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때 나는 정말 큰 사람으로서 친한 사람과 함께 하는 거다 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을 내는 마음인 거죠. 이것만큼 정말 큰 마음이 없는 거죠. 이때에 온갖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나는 복덕을 짓고 있는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죄업이 길이길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나의 모든 죄업을 없어주고 계시는 것 같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알고 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나에게 죄업을 없애주고 계시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이라는 기준점을 갖고 내 스스로가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로운 행동을 일으키고 행동하고 있으면서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죄업을 다 사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무엇이 돼서? 관세음보살님이 돼서. 이때의 진정한 나는 불보살님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불교라는 종교가 망하게 될 때에 망하는 공식이 있다 그래요. 어떠한 나라도 망하는 공식이 있다 그래요. 그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마음도 망하는 공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흔히 아주 강력했던 제국이라는 나라가 망할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로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가 강력한 국가가 돼 갈 때엔 개인이 자기 능력을 실현해서 어떠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을 때의 그 나라는 강력해져요. 그 나라가 그렇게 강력해져서 개인이 능력을 성취할 수 있을 때엔 그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개인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기득권이라는 어떤 집단 자체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부를 그렇게 돼 있을 때 국가는 발전해요. 내가 나를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모든 사회의 경제나 시스템이나 모든 모습이 그럴 때 나라는 발전해요. 로마가 발전될 때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후퇴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권력이 집중돼요. 그리고 자기 실현이라는 부분이 약화돼요. 가진 사람들이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것. 이때에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상태, 나라가 나타나고 또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모든 어떤 사회 경제의 시스템이 위축되고 그러면서 대항할 수 없을 때 강력한 신흥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이겨내질 못하는 거죠. 왜? 부가 집중됐으니까.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누가 오고 뭐하고 관심이 없게 되고 이러면 나라는 쇠약해지죠. 망해가는 나라가 돼요. 종교라는 것도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서양 종교의 지배적인 세력이 될 때 거기에 유럽에 아니면 이집트에 아니면 중동에 종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종교들이 졌던 이유는 로마와 같은 종교가 기득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예요. 즉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을 내야 되는데 이것을 내지 못할 때 이게 아주 내가 살아가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핵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없이 우리들에게만 이익을 챙길 거야. 우리가 최고야. 그래서 우리 집단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종교라는 집단도 망해가게 돼요. 그러면서 강력한 기독교가 유럽 종교계를 아우르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러한 유럽의 종교계의 기독교가 아우르고 나서 또 15세기, 16세기 되면 외부를 나갔을 때 남미에 있던 그런 전통이 있는 신의 나라를 정복할 때도 이 기독교의 이 시스템이 정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도 동남아시아, 우리는 동남아시아가 못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종교적으로 지배하지 못했어요.
왜 지배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요 시스템이 있었던 거예요. 불교에서 아주 강력한 시스템. 어떤 시스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누군가에게 의지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주인공은 나에게 있어. 내가 복을 어떻게 짓느냐에 있어. 이러한 시스템이 새로운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사회적으로도 더 선진된 종교가 들어왔지만 이 역사와 이러한 어떤 세습되는 전통을 깨지를 못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인도에서는 불교가 사라졌죠. 사라졌던 가장 큰 이유는 이때의 인도의 불교가 어떠한 현실성이라는 부분에서 무언가가 잘못된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었겠죠. 이때. 즉, 제가 계속 아까 기준에 놓은 것처럼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을 내야 되는데 나의 함이 있는 마음에서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불교로 변해가는 거예요. 불교가 종교화가 너무 강력해지다 보니까 기도 위주, 기복 위주로 바뀌어가는 거죠. 불교가 기도나 기복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내가 기도를 해서 복을 받지 않으면 불교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런데 불교는 이건 두 번째라니까요. 첫 번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는 뭘까? 내가 스스로 복을 짓는 사람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부처님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질 때의 불교는 내가 스스로가 부처님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부처가 됐어. 이걸 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부처가 됐으니까 나는 이미 복을 지어갈 이런 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부처가 됐는데 복을 짓는 노력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참나가 있고 내 안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수행이라는 것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현실에 대한 참여 필요 없어요. 내가 복된 사람이 돼서 복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에 참여해서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나의 인과 업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악업은 이건 이겨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비로움으로. 고정되지 않은 모습으로. 아, 이거는 나의 업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서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러면서 행동으로 선한 행동을 하고 선업을 지어가는 것. 행동 속에서. 모든 행위 속에서.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고 불교가 불교일 수 있는 근본적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저부터도 그래요. 나에게 복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어디다 놓느냐에 있지만 그렇게 보면 아 나에게 약한 복은 이거구나 알 수 있고 사람과 관계에서 이러한 일이 왔을 때 이것은 내가 전생에 지은 악업이 있으니까 이분이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상대에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안 할 수 있어요. 중생노름 안 할 수 있어요. 중생노름은 받은 만큼 주고 하면서 악업을 계속 쌓아가는 건데 이걸 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불교만의 힘이에요. 내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아주 강력한 힘인데 이미 부처가 됐어 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복을 지어가는 현실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아요? 나는 이미 부처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럼 부처님 세계에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것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만 남는 거예요. 어떤 행위? 종교 행위. 그래서
수인을 만들어서 부처님과 함께하고, 몸으로서, 아니면 생각으로서 부처님과 함께하고, 주문으로서 부처님과 함께하는,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교가? 힌두교랑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힌두교도 처음에 2500년 전의 힌두교는요, 행위 자체에 선업을 짓는 행위가 없어요. 그냥 제의식, 그러니까 제례만 지내는 힌두교만 있었는데, 강력한 불교를 만나잖아요. 불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으로 내가 선업을 짓는 거잖아요. 악업을 지으면 악업이 오는 거고, 선업을 지으면 나에게 선업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선업의 행위일 수 있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움일 수 있고, 더 나가면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을 내는 궁극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이것을 힌두이즘도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면서 힌두교도 선업이라는 개념 속에 힌두교가 만들어져 가요. 그러면서 힌두교는 제사 지내고 신에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내 안에서 참나를 보고, 이 참나는 정말 사랑스러운 거고, 선한 거고, 선업인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명상을 하는 한 80%, 90%가 제가 힌두이즘 명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불교적 명상이 아니다고 하는데, 지금 하는 80%, 90%의 명상하는 분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힌두교가 불교를 배워서 선함, 이 참나, 진나, 신성은 선한 거야, 이렇게 된 건 불교의 영향이에요. 그러면서 힌두교가 이렇게 선하게 변한 거거든요. 신은 선해. 2500년대 신은 선하지 않아요. 강력한 힘이 있는 존재였을 뿐이지. 이것이 선하게 바뀐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명상하시는 분이 참나, 진나, 근본 자리 가면 아주 선한 신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지금의 명상이 힌두이즘 명상식으로 확 바뀌었던 그 힘, 이게 힌두교의 힘이거든요. 이것이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질 때 남아있던 힌두교예요. 불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게 돼요? 불교가 더 못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그러면서 이때 서양에서 또 이슬람이 들어오죠. 이슬람은 어때요? 유일신이라는 강력한 철학적인 개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슬람이, 지금의 이슬람이 이게 못 살고 하고, 이 못 살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슬람은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발전된 종교예요. 신성도 만들지 않잖아요. 굉장히 배려가 있어요. 어떤 배려? 같은 종교만 믿으면 형제예요, 형제. 민족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올 때 약한 국가의 왕이나 지배자는 이슬람으로 탁 바꾸면 나의 권력도 유지될 수 있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슬람 군대하고 나는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유일신 알라신이 맞나요? 믿게 되는 거잖아요. 강력한 힘이 있죠. 강력한 힘이 있고. 불교는 무언가가 정신이 변해갔어요. 내가 행위로서 선업을 짓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있는 부처, 나는 이미 부처야라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고, 여기에서 행위가 남아있고 힌두교하고 차이가 없는 불교가 돼 있고, 이러면서 여기에서 불교는 치여버리는 거죠. 힌두교에 치이고 이슬람에게 치이고, 그러면서 인도에서는 불교가 사라진 거죠. 마음이라는 것도, 마음이 피폐해질 때는 어떨 때 마음이 피폐해질까요? 제가 그 뇌과학이라는 시스템 말씀드릴 때 이런 이야기 드렸죠. 인간이 진화할 때 우리는 살아가도록 진화되어 있으니까, 존재가. 그러면 살아가는데 가장 나를 생명이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건 두려움을 느껴서 숨는 거예요. 숨는 존재가 살아날 확률이 가장 높아요. 맞서 싸우는 존재는 빨리 죽어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우리가 진화할 때 가장 먼저 진화했던 이 편도체라는 부분은 공포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공포감을. 마음에서 이 공포감을 느끼게 돼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해마와 현재의 어떠한 의식과 공간을 이해하는, 그래서 의식이라는 부분까지 꽉 가게 된 최후의 인간만이 갖고 있는 피질과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거를 연결해주는 해마가 있고, 이러한 뇌 시스템 속에 있어요. 우리 뇌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화될 때 인간은 하드웨어적인 뇌를 발전시키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인 뇌를 발전시켰어요. 그것이 뇌의 가소성이에요. 제 영상에 보면 있습니다. 가소성이 뭐냐 하면 우리는 뇌의 에너지를 더 많이 주면서 현실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뇌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뇌의 어떤 부분을 고정시키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뇌가, 그것이 가소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함께 이러한 것이 시스템이 막 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이 마음이 저 안에서 내가 공포감을 느끼니까 공포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무언가를 내 거로 만들고 싶어요. 이건 아주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 그래서 모든 걸 다 내 거로 만들고 싶은데 우리는 살아갈 때 내 거로 다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 거로 계속 만들고 있는데 나에게 자신감이 없이 공포감이 올라올 때 이때 우리는 공황장애가 오게 돼요.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계속 내 거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한순간 내가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모습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운이 확 와서 이게 사라질 수 있구나라고 느끼면 공포감을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죄송하지만 연예인분들께서 공황장애가 많이 있어요 하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인기라는 것은 복이 있으니까 인기가 확 왔는데 복이 없으면 한순간 인기가 확 사라져가지고 그냥 인기가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를 그분들은 현실에서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냥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없어요. 이것이 공황장애. 여기에서 나의 가치, 자존감이 계속 떨어져요. 우울증. 이것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내가 했어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연예인인데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자신 있게 하는데 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쫙 하는 거예요. 인기가 있어 없어 이런 거에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는 그러하게 행위를 해요. 근데 그 행위가 자비로운 행위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공포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강력한 힘이에요. 이거만큼 강력한 힘이 없어요. 명상과 기도의 핵심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핵심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마음을 집중하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저 진화할 때의 편도체는 요 안쪽에서 작용하는데 최후에 만들어진 의식이란 부분은 요 밖에서 작용을 해요.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이걸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얘 의식이란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나는 함이 없이 행동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것에 집착 안 할 수 있어.
왜?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것만큼 내가 마음이 가장 강하고 큰 사람이고 성숙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이럴 땐 나는 요 부분을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평소에. 기도할 때도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내요.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이러한 기도로서 내가 정말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명상을 통해서도 나의 업을 꽉 잡는 그러한 힘을 하고 있고 그러면 나는 변화하고 있죠. 이게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 나는 생생 살아오면서 길들여져 있어요. 숨는 거에 길들여져 있고 도망가는 것에 길들여져 있고 내 거이고 싶은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것.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어떠한 부분에 있는 것. 이것이 나를 이루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존재하게 한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진화하면서 발달시킨 게 있어요. 즉 나를 보는 눈. 이게 의식이에요. 전두엽이라는 아니면 피질이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얘가 딱 눈이 떠지면 얘 감각을 볼 수 있어요. 본능을 볼 수 있어요. 얘를 키워서 계속 가면 공포감을 느끼고 무언가 숨어야 돼 할 때도 얘가 얘를 끌고 왔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누리는 거예요. 욕망을 활용하는 거죠. 불교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명상을 통해서 나의 의식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망하는 공식의 핵심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이게 무언가가 와야 돼. 내 거이고 싶어. 내 거여야 돼. 그런데 공포감은 또 있거든요. 뺏길 수 있어. 뺏길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어야 내 거이고 싶은 거죠. 뺏길 수 있는 공포감이 없으면 내 거이고 싶을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나를 생존하게 하는 근본적인 본능이거든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 마음은 망하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것도, 종교가 망하는 것도, 마음이 망하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그냥 내 거이고 싶을 때, 그냥 이기심 속에서 내 거만 챙기게 될 때, 이때 마음도 피폐해지고, 종교도 피폐해지고, 나라도 피폐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기도를 할 때 내가 스스로가 선업이 짓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인과에서 어떠한 어려움, 그냥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전생에. 아니면 금생에. 나의 행위나 나의 모습이 이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하든가 이 사람에게 불안감을 주든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없는데도 그냥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죠.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고개 숙여야죠.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개 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나보다 힘이 더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고개 숙이게 되면 나의 자존감은 떨어져요. 그러면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고개 숙일 때 내가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야. 마음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그래 고개 숙이자.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평소에 이러한 마음을 키워서 이것을 하게 되는 전두엽 요 부분을 강력하게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현실 살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피하기만 한다? 피하기만 하게 되면 계속 피하기만 해야 돼요. 그러면 현실에 적응해서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야 돼요. 현실 속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현실에서 이러한 강한 사람, 그러나 베풀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기도가 있고 명상이 있고 명상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즉 나를 제대로 보고 변화하는 나를 알고 나를 키울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딱 갖게 된다. 이것이 불교에서 나라는 존재를 부처님께서 무상무화로서 해체시키는 이유예요. 나를 성숙시킬 수 있거든요. 무언가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내 안에 부처를 봤어. 나는 이미 부처야. 나는 이미 참나야. 나는 이미 신이야 라고 하게 되면 현실에서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뭘 하겠어요? 그냥 나는 그래라고 해서 멋진 말만 하고 현학적인 말만 하고 관념적인 말만 하지. 현실에서 내가 적응해서 뛰어들어서 뭘 한 게 없는데 현실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힌두이즘 사회, 이 사회가 발전되지 못하고 계급이 사라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현실이 사라지거든요. 현실이 없어져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적응해서 현실 속에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최고의 힘이 함이 없는 마음에 있어요. 함이 없는 마음. 이것이 내가 복을 증장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의 근본인 거죠. 이럴 때에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방편문, 보리도. 지혜라는 것이 무슨 뭐 쉽게 깨달아서 뭐하고 이런 거는 잠시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현실 속에서 행복하려면, 현실 속에서 불행한 것을, 힘든 것을 극복하려면 이러한 방편을 어떻게 끄집어낼까?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첫째, 평소에 자비롭고 함이 없는 자비심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복이 쌓여 있을 것이고 복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 둘째, 평소에 명상을 통해서 나의 의식을 강하게 했다 그러면 기분 나빠도 고개 숙일 수 있는 것이고 조직 속에서는 고개 숙이는 것만큼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고개 숙일 줄 모르면 불행해져요.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고 그렇지 않은 건 알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고개 안 숙이면 나에게 피해가 올 걸 알아요. 그럼 고개 숙여주는 거죠, 뭐. 고개 숙여주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더 큰 사람이라고 느껴야 고개 숙일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느낌이 없든가.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거 빼고. 내가 정말 자신감 있고 난 성숙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보다 못났어. 일으킬 줄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은 그래요. 이것이 방편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려면 평소에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어야 돼요. 그걸 얻으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얻으려면 내가 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평소에 쌓아놓고 지금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 기도해서 복을 빨리 갖고 오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 자신감도 가져가는 거고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의 강력한 힘이에요. 모든 문화의 종교의 힘이 하나로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의 조계종의 불교에서 절대 깨달음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기도 소원 성취만 강조해도 안 돼요. 내 스스로 성숙됨, 내 스스로 복을 짓고 있음이 먼저 강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불교는 2500년의 불교사의 모든 문화가 다 함축돼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대한민국의 불교는. 거기에서 종지는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제가 생각하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조계산의 조계종은 당나라 시대의 현실이 생생하게 살아있던 선이에요. 현실 참여하는 선이에요. 현실 안에서 구현되는 선이거든요. 이것을 버리면 안 돼요. 이러한 중심을 갖고 모든 불교 국가의 문화와 모든 것이 다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것, 부처님의 정말 뛰어난 말씀에서 나의 현실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구현되는 말씀들이 내 안에서 실천되고 있는 불교. 이 불교가 제가 생각하는 우리 불교의 핵심이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불교는 정말 부처님께서 실현하고 싶은 정말 불교의 세계, 불보살의 세계, 대승의 세계, 자비의 세계, 지혜의 세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그런 불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될 때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멋져요. 그냥 마음 따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러지 못해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저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못난 건 반성하는 거고, 그리고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을 내서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서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지송하고 귀의하는 거죠. 온갖 소원 마음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정말 이 현실을 누리고 현실의 행복을 구현하는 이런 부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천수천한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하니를 청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불자분들은 달하니를 청하는 거죠. 천수천한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하니를 청하옵니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